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힘이 나고 여성들은요 웃는 게 예뻐요. 아멘. 웃는 분들은 다 미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웃으세요. 제가 누구랑 말하면. 예. 오늘 참 오늘 찬양이 참 이렇게 뜨겁게 정말 은혜스럽게 우리 김 목사님 참 재능이 넘치고 참 인기도 많아요. 저기 우리 애기 수아가 있잖아요. 수아가 제가 그렇게 잘해줘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요. 저분만 가면 이렇게 막 좋아하고 그래서 그 비결이 혹시 배가 아닌가? 디톡스를 하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은혜로운 찬양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주제가요 너무너무 영광된 주제입니다. 이 주제만 보면은 힘이 나요. 너무 좋아요. 왜? 우리는 미국이 아니지만 미국은요 부활절이 아주 저 뭡니까 베케이션 방학이 있어요. 저만 알고 있나요? 미국은 방학이 있대요. 그리고 뭡니까 직장인들도 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속화된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참 엄청나게 잘 지키고요. 역시 그 청교도 전통이라는 거 무시 못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 그런 구력 무시 못해요. 아무리 뭐 미국이 문제 많다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 견고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 야 한국 사람들만 뭐 믿음이 있다. 우리 착각이에요. 그들은요 정말 잘 믿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이제 우리 교회 한국은 아직까지는 크리스마스가 더 이렇게 좋아해요. 동양적인 정서상. 그런데 사실은 정서를 떠나서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가장 우리가 기뻐하고 의미를 부여할 건 뭐냐?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지금 우리가 주일날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로 말하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원래는 안식일 다음에 이게 뭡니까? 월요일인가 그래요. 근데 사도들이 처음에 안식일 지키고 예수의 부활을 하고 점점 안식일도 그림자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진정한 빛은 주님 부활한 날이라 해가지고 이걸 옮긴 거예요. 이때 초기에는 2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점점 부활절을 기점으로 이걸 안식일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 신앙인들도 아주 유연하면서도 신학적 깊이가 깊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부활과 삶. 목적이 뭡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에 강한 동기가 되도록 하는 것. 제가 서론 한번 읽어볼게요.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대로 우리는 육체를 벗어난 영혼으로 사는가? 힌두 사람들이 믿는 대로 끊임없는 환생의 순환을 겪게 되는가? 아니면 자연주의 주장대로 몸과 영혼 모두가 소멸하는가? 자,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학설, 말하는 주장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던 사람들은 누구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그리스 사람들의 영향을 제일 받죠. 이 사람들은 뭐가 발달했어요? 철학이 발달했어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뭡니까? 영혼은 육체라는 악한 몸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올라가기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 쓸데가 없고 영혼은 불멸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럴듯하죠. 근데 영혼 불멸은 그리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 다시는 세계도 보면 영혼 불멸은 많아요. 이게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은 동일하게 영혼 불멸에 대해서는 아주 근원적인 이걸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또 힌두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는 혹시 예전에 절에 다녔던 분이 혹시 계시나요? 제가 꿈이 뭐냐면, 꿈이 아니에요. 제가 참 전도를 하려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나라에 불교 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대학교 때부터 불교 신자를 만나면 전도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불교 철학을 좀 많이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님을 낳겠다고 해가지고 절에 불공을 한 15년을 드렸어요. 30리끼를 매일 종갓집 와가지고.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작은 할머니가 네 할머니가 네 아버지 낳으려고 30리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불공들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300을 찔긴 게 이렇게 펑크가 났다고 하는데 제가 이 기질적으로는 우리 할머니의 좀 종교심을 좀 많이 닮은 것 같고 철학을 공부해봐도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 불교 철학을 해봐도 불교 철학이 좀 잘 이해가 돼요. 이게 누구도 그냥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할머니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들들도 아들 셋에 딸 둘이 있는데 다 쌍꺼풀이 없습니다. 저만 쌍꺼풀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쌍꺼풀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라오면 자라올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생각과 우리 몸이요 기질적으로 부모님에게 되게 많이 닮습니다. 내가 스스로 뭐 이렇게 독창적일 거라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부모님들 찬찬히 조상들 봐보십시오. 내 모습의 장점과 단점이 상당 부분 거기서 기인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런데 불교 신자들은 그 사후가 어떻게 되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서양 사람 이 당시 그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던 사람들은 죽으면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었고 우리 동양권에서 우리 절에 많이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죽으면 윤회, 극락세계. 자 그런데 정확하진 않아요.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한 번에 극락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업이라는 게 생겨요. 결과업. 그 업이 선업과 악업에 따라서 사람이 사는데 육도, 제일 나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지옥도, 그 다음에 아귀도, 수라도, 그 다음에 인간계, 그 다음에 천상계. 근데 웃기는 건 뭐냐? 거기 신들이 산다는데도 몇 천만 년, 몇 억 년 살면 또 죽어야 돼.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불교가 힌두교의 이 사후관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왜 석가모니가 윤회를 끊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타마 시다르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어느 도에 살든지 눈을 떠서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 사는 삶 자체의 수레바퀴 그걸 멈춰야 된다. 아예 없어져야 된다. 그게 그 사람들이 그 구원관이에요. 저는 정말 불교 신자들한테 이걸 묻고 싶어요. 당신이 이런 구원관을 정말 믿고 싶은 거냐?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구원관은 정말 싫습니다. 왜? 어떻게 태어나서 또 뭐 극락에 태어나서 또 죽고 지옥에 가서도 또 죽고 또 태어나고 그런 거를 왜 받아들일까? 근데 어쨌든 힌두 사람들, 불교 신자들은 이걸 믿어요. 자, 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 자연주의 주장이죠. 몸과 영혼은 뭐예요? 모두가 소멸한다. 왜? 인간은 수지 화풍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묘사가 물, 불, 공기 뭐 이런 걸로 돼 있어가지고 요것들이 일시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정신 현상이 나오는 거지 영혼과 정신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몸과 몸이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이 있는 거지 영혼이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는 구원관이 어떻게 되냐? 이거 잘 알아셔야 돼요. 제가 그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차주 이렇게 성도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자꾸 이 몸은 썩어서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왜 독특하고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기독교는요 영혼 불멸 플러스 무슨 부활? 육체의 부활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계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육체는 더럽다, 썩는다, 안 좋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아니다. 이 모습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 육체가 변모해서 영의 몸을 입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기독교의 위대함이에요. 영혼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도 변한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도마에게 딱 보여줬잖아요. 여기 찔린 못자국을 봐라. 육체는 육체인데 변화된 육체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또 이게 뭐가 중요하냐? 나중에 여기 15장, 16장에 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사람의
우리 이렇게 보면은 동물의 형체가 있죠. 짐승의 형체가 있죠. 뭐든지 형체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썩어질 형체 중에서도 유일하게 부활해서 새 몸을 잇는 유일한 형체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놀랍죠. 사람은 이런 생각 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지금보다도 영은 그대로고 또 우리 육신도 영의 몸을 입고 더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정신적인 사랑을 무슨 러브라고 하죠? 영어로 배우셨다면 응? 플라토닉 러브. 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때 남자와 여자가 손 만지고 싶어요? 안 만지고 싶어요? 이렇게 만지면 어때요? 뭔가 흐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이런 육체의 변함을 저 천국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시대 정신의 한물이 돼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영향으로 고린도 사람들은 부활의 실제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본문은 바울은 그러한 생각이 초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생각에 도전한다. 그는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핵심적인 측면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병원 신방해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보면요. 다 나이가 들면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제가 기도해 주는데도 그러니까 젊을 때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늙어서 신앙을 아니까 확신이 없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서 기도해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 만나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만날 생각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버님 얘기를 하세요. 세상에 이번에 뵈러 갔더니 2달 동안 그 요양원에 갔는데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이 옛날 어른들은 집에 있다가 거기 가면 다 죽는 줄 아니까 자식들을 버린 줄 아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벌벌 떨고 계신 거예요. 동생이 그렇게 잘해줘도 말을 안 하는데 목사님 제가 딱 갔더니만 얘야 내가 2달 동안 잠을 못 잤다. 아니 아버지 왜 그걸 막내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라고 믿을만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치를 해주고 왔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강력하게 확신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죽는 순간 딱 눈 한번 감고 눈 딱 뜨면 아침이 오듯이 마치 딱 들어갔다 딱 끼면 눈이 뜨이듯이 우리는 딱 그 순간 눈 뜨면 어디 가 있을까요? 천국. 뭐 구약신학자들이 천주교 말하는 것처럼 림보 상태다. 죽으면 의식이 없고 잠을 자는 상태에서 세월 때까지 있다가 하나님 뭐 일으키신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딱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부활 때까지 잠을 잤냐, 천국 가기 전에 어디 있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장에서 무슨 얘기했죠?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부활 때까지 뭐 인간의 의식 상태가 어떻냐, 잠을 자냐, 있냐 다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얘기했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다? 나 오래 있으니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특별히 더 많이 이렇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스도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했던 복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아, 이거 오늘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김동란 장모님께서 이 중요한 그 질문을 하셨잖아요. 복음이 뭐냐? 자, 근데 오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을 딱 압축해서 양대 두 축으로 말합니다. 3절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집중해서 가르친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
복음의 이것을 더 많이 깊이 강조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 이게 왜 복음일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게 왜 복음일까? 그거 없이는 부활이 얘기가 안 되고 그거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얘기가 안 돼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또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으면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영광, 하나님의 은혜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의 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옛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 하나님께서 복음에 말씀하신 축복 우리가 받아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 좀 무슨 내가 하냐? 죽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친 야망과 욕심과 거친 의미,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하러 여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언제나 온유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내 모든 걸 받아줄 것 같고 내 모든 걸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만날 때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 앞에는 뭔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죠.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사람하고는 그런 말 못하죠. 불편해서. 밥도 같이 못 먹잖아요. 자, 복음의 본질적 요소가 뭐라고요? 더 깊이 못 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 자, 여기서 이제 부활을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당신의 삶에서 부활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가?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중요한 이유. 뭐 어렵지 않죠? 뭡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의 삶이 여기뿐이라면 우리가 부활의 삶이 없다면 뭐하러 이렇게 착하게 살고 뭐하러 주님을 기쁘시게 삽니까? 막 살지. 왜? 이 짧은 인생, 100년 안 되는 인생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부활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부활을 맞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의 부활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대축의 판가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너무 매섭다는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 100년이라는 삶을 가지고 내 모든 인생의 영혼이 걸려있다고 할 때 너무 회개할 기회가 짧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적인 생각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 거지하고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죽기 전이나 죽은 이후나 부자와 거지의 인격이 똑같아요. 부자는 여전히 좋게 보이지만은 나사로를 시키고 자기가 부자 된 것처럼 시켜요. 그런데 나사로는 여전히 존귀한 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합니다. 그 옛날 못 살릴 때도. 인격이 천국과 지옥에 갔고 이 생활 똑같아요. 물론 천국 가면 더 완벽해지지만 우리의 구원은 바로 현재에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현재 신앙이 중요하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우리 앞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15장 12절에서 28절을 읽어라.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에게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다른 거 읽을 거 없습니다. 19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영원이 없으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우리가 정말 뭐하다? 불쌍하다. 불쌍하죠. 뭐하러 그렇게 살겠어요? 뭐하러? 그런데 감사하게도 영원과 부활이 준비되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4번 잠들다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통
사람이 죽을 때 죽었단 말 잘 안 씁니다. 잠잔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깊이가 있는지 정확하지요. 저는 우리 한국 분들의 언어 생활도 아주 좋아요. 우리 죽으면 잠잔다 말고 또 무슨 말 쓰죠? 돌아. 이게 얼마나 이게 성경적인지 몰라요, 이게.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랑 또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보고 이 인문학을 연구해보면요. 정말 우리 한민족은요. 성경적이에요. 유대인들과 공유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요? 천국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해요. 무시 못해요. 자, 그래서 잠들다. 그렇죠. 잠자면 깹니까? 안 깹니까? 잠은 수시간 자지만 잠들고 깰 때 우리는 그거를 시간을 오래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돌아갈 때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딱 눈을 감는 순간 그 다음에 딱 눈을 뜨면 어디다? 천국이다. 우리 예수님이 딱 못을 박아주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얘기를 왜 하냐면 신학교에서는 이 문제가요 아주 열도요. 구약학하고 신약학하고 아주 피가 튀겨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딱 얘기해 줬잖아요. 네가 오늘 죽으면 나와 나오니 있겠다. 끝! 천주교는 지금도 림보 상태를 얘기를 해요. 부활 때까지 너희들은 의식 없이 가만히 있고 어디 간다? 연옥에서 대기한다. 천만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 예수님 명확하게 짧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린 복잡한 거 싫어해요. 그죠? 좋아하세요? 우리는 간결해요. 우리 예수님이 아주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자, 그래서 5번 넘어가 볼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아담이 범한 죄의 결과를 극복하는가? 이거는요, 복음 전도할 때도 아주 중요해요. 변증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아담이 죄진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인데? 우리 보통 예전에 그 연좌제라는 게 있었죠. 부모가 빨갱이면 자식들이 공무원직에 진출을 못합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하다 보면 특히 젊은 친구들이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아담이 죄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충분히 얘기가 되죠. 그런데 성경의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즉 성경의 논리는 뭐냐면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우리 모두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로 아담이 죄를 져서 모든 사람이 죽을 이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의롭게 돌아가신 그 의가 아담처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게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랑 다르죠. 한 사람 아담으로 범죄해서 모두가 죄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면 한 선한 아담인 예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의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게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논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오묘하죠. 사람 머리로는 이해 못합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뭐합니까?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구속의 그 은혜가 전 시간,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고 구약시대도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만 받는다. 천만의 말씀. 과거, 현재, 미래는 인간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적으로만 무시간입니다. 모든 게 현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전 세대, 전 시간을 다 아울리는 무시간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6번 15장 29절에서 34절을 읽어라. 부활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한 사람의 생활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부활을 믿는다면요 경건하게 살죠. 그죠? 절제하고 살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방종되게 살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무섭다는 공포가 아니에요.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 해보면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뭐 자꾸 물어보면 그렇지만 남편들이 왜 아내를 무서워해요? 자면 무서워한다고 해야지 내가 데려오고 근데 무서워한다고 해야지 이게 좋은 일인데 아내를 사랑하면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무섭죠? 소장님은 무섭죠? 아니 남자들이요 왜 아내를 무서워해요? 소리 버럭 지르고 힘도 센데 왜 무서워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 딱 보면 알아요. 바깥에서는 활력 있게 얘기하고 하지만 집안에 들어가면 왜 깨갱하냐? 아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2, 3, 4가 조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 경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두려울 수밖에 없고 믿지 않으면 막 사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잖아요. 7번 먹고 마시는 일에 열중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생활 양식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즘 먹고 마시는 일이 많죠. 사람들이 워낙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번외로 들으셔요. 우리나라가 왜 술 문화가 발달한 줄 아십니까?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기 때문에 그거를 발산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회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고도 성장을 몇십 년 안에 강력하게 이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신병 환자들이 제일 많고 자살률이 1위입니다. 왜 그러냐? 너무너무 긴박하고 너무 일의 강도 프레셔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밤에 나가서 술 먹는 거예요. 집에 가서 뭐 아내가 들어줍니까? 뭐 애가 들어줍니까? 아니거든. 근데 저 가는 거야. 교회를 나오면 되는데 교회를 안 나니까 다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새로운 기쁨이 있고 해소가 되는데 저는 참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먹고 마시는 일에 열중한 세상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봐요. 자기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제가 이틀 전에 전도하러 가는 곳에 있었는데 그 주복순 씨를 또 만났네. 친구를 데려왔어. 인사를 해서. 근데 이분이 나를 보더니 주섬주섬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그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저분이 막걸리를 한 잔 마셨는데 목사님이 온 걸 알고 도망갔다는 거야. 손 집사님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그 양반은 지금 교회를 안 나와도요. 예수님 표현에 비하면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낮이 되면 우리 교회 화단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담배꽁초를 쫓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나는 그 담배꽁초를 교회에 던지는 사람의 그 영혼의 상태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옛날에 교회를 안 다녀도요. 사람들은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화단에 담배를 피울 정도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을까? 우리 예전에 교회 안 다녀도 교회만 생각하면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그게 없어요. 현대인들이.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분은 나이가 있어도 막걸리 한 잔 못 난 몰랐는데 도망을 가시는 거야. 그래서 주인집이 목사님 앞에서 먹은 게 들킬까 봐. 그분은 천국에 가까웠어요. 그분은 천국에 가까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봅니다. 우리의 경건한 모습 봅니다. 욕하는 것 같아도 봐요. 기독교는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선한 일을 여전히 제일 많이 합니다. 이들이 욕을 해도요. 기독교의 그 위대함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인 모습, 정말 경건한 모습을 이 먹고 마시는 세상에서 좀 우리가 예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정말. 자, 넘어갑니다. 15장 35절에서 49절을 읽어라. 부활이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례에 맞는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예들을 들었느냐. 예, 요 15장 35절은 안 읽었지만 이래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6절에 뿌리는 씨 비유를 합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 씨는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썩는다는 표현하죠. 썩는다는 표현은 뭡니까?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 썩어진 그 자리에서 뭐가 생깁니까?
썩이 나잖아요. 왜 이걸 보면서 부활을 못 느끼냐고, 못 깨닫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농사도 안 지은 사람이 예수님, 우리 뭐 예수님이 워낙 촌 사람이니까 물고기 잡는 법도 하고 농사도 아는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금수저 아닙니까? 그런데도 농업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 모든 거에 아주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비유 안 씁니다. 씨가 땅에 부러지면 썩고 없어지지 않냐? 그걸로 끝이지. 아니,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지 않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역신이 연약하고 썩어지지만, 썩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된다? 새롭게 부활의 몸. 영혼은 미리 하나님과 함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9번, 부활의 몸이 자연적인 몸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지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가? 그렇죠. 연관은 되지만 다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엠마의 두 제자가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어요. 엠마의 두 제자가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볼까? 그건 신비로 남겨놔야 돼요. 몸은 몸인데 변화된 부활의 몸은 지금의 육체의 몸과 아주 많이 다르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미리 입으신 거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도 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신령한 몸이다. 하늘로부터 입는다. 이런 표현을 보통 우리가 신비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우리 육의 몸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부모님. 부모님에게 받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예전에 몰랐던 부모님의 영향을 엄청 제가 어머님, 아버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피부로 느껴져요. 그러면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더 부모님이 짠해요. 옛날에 그런 데가 안 했거든요. 우리 남자들 알겠지만은 우리 남자들이고 딸이고 다 그래요. 우리는 어머니 앞에 절절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50 되기 전에도 아버지는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해보면서 내 자신을 분석해 보니까 세상에 어머니의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향이 나에게 장점과 단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짠한 게 아버지 쪽이 더 짠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흘렸던 눈물, 괴로움, 잠 못 잤던 거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옛날에 그저 아버지 잘못만 해서 어머니 고생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은 달라요. 아버지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으셨는지. 근데 자식들 아버지와 어머니를 균등하게 사랑해 줘야 돼요. 엄마한테만 몰빵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다면 정말 잘해드리십시오. 이 몸이 누구로부터 왔냐? 부모로부터 왔어요. 물론 부활 때는 새로운 몸을 입겠지만, 자 15장 50에서 58절을 읽으라. 10번, 물질적인 세상에 실증나서 하늘로 도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15장 50절에서 58절 이렇게 있는데, 하늘로 도피한다. 너무 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의 100% 완성은 아니지만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커트라인은 어디에서 완성된다? 이 땅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해서 천국 가면 다 되겠지? 이거 아주 방만한 성경 해석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년도 아닌 이 삶이 내 영원한 부활을 책임지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더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아주 엄중한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 한번 가봅니다. 16장을 읽으라. 바울이 15장 58절에서 말한 주의 일의 몇 가지 예로 16장에 제시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서 주님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 동안 당신이 자신을 들여 섬겨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서 이 부활장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마지막 16장에 사도 바울이 연보, 구제헌금을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죠? 이 깊은 부활의 신앙을 딱 얘기하고 윤리적 실천까지는 뭘 얘기하냐? 구제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여기 중요한 신학적 함의가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살아있을 때 보이지 않는 이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이웃에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긍휼을 못 가집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는 인간적으로 나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견고합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냐. 불교에서는 나라는 생각에 영혼이 아예 없는 곳으로 가르쳐요. 그게 무아예요. 왜? 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바라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 영혼이 있으니까. 우리는 대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영혼이 없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 영혼이 가득 차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다른 사람들의 궁리를 보고 도와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못 도와줍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지 않으면 절대 사람이 친절하고 긍휼을 베풀고 남을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해요. 권사님, 집사님, 저는 남을 돕는 은사를 받았어요. 천만의 말씀. 그 은사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목사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대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분 정말 예수님 제대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음료수도 안 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틈만 나면 아주 삶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까 뭐 하나 더 주려고 해요. 그거 은사가 아니에요. 습관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닮고 나에 대한 집착에 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16장 말씀 사도 바울이 이 15장의 부활의 교리를 딱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실천적 윤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어라.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가득 차라. 그러면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이 받는 걸 누가 받는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의 대미입니다. 자, 12번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당신의 삶이나 모임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어떤 것인가? 저는 얘기를 하자면 저는 언제나 구약 성경에 룻기하고 고린도전서 후서를 1년에도 서너 번씩 읽어요. 특별히 요즘처럼 우리 삶의 윤리가 많이 모자랄 때마다 이 고린도전서는 이론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삶의 실제에서 시작해서 이론은 교리로 가잖아요. 로마서는 반대예요. 교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삶의 실천 윤리로 가는데 고린도전서는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판 다음에 그 다음에 교리를 딱 찍어버려요. 그러나 마침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믿음대로 살고 행하는 것에 마지막 방점이 딱 연보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가 중요하고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어디로 간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모습 그대로 저와 함께 어디로 갈 거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 도둑같이 오셔도 상관없어. 왜? 우리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신학의 성도님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6장을 마쳤습니다. 주님, 짧은 시간들 많은 것을 다루지 못했지만 무엇보다도 여기 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정말 걸출하고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의 모습도 바라보고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큰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고린도 교인들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더 언제나 현재적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부활이 있을진데 이 짧은 인생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우리 삶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